오늘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없습니다. 예, 이름이 없어요. 바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디메오는 누구 이름이지요?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디메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그럽니다. 흔히 우리는 그냥 바디메오라고 사람 이름처럼 말하지만은 실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뭐 그 사람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바디메오 그렇게 말합시다. 자,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가슴 떨렸는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언제 알았던 사람일까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일까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정확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주이시요, 그리고 육체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디메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자기 부모를 만났겠지. 그러나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게 맹인인 아들을 보고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아들을 눈뜨기 위해서 별 방법을 썼을 거 아니겠어. 그때 당시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찾아갔겠지요. 요즘의 의사들 찾아가 봐도 소용없지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었지요. 이 맹인을 바라본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맹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 딱지가 붙어 다녀요. 첫째는 죄인이다.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인이요 저주의 대상. 그러니 맹인인 이 사람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부모도 너무 안타까웠겠지. 그런 인생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야,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이 이 맹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 어때요? 마지막 절 보니까 눈이 떠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이나 억압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미 믿고 있고 또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어쩌면 이 맹인이요 거지요 사람들의 꾸중거리로 전락되어 있는 이 사람보다도 못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만난 자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라고 외칠 때 그 나사렛 예수는 구약시대의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아서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이 메시아. 신약시대의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나사렛 예수여 라고 할 때에 그는 정확하게 메시아를 부르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만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이요 가장 핵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는 순간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예수님 자신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된다고 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사람들의 꾸중 지천거리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떠지고 구원, 인생, 생명이 바꿔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란 영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요, 우리 육신의 모든 환경이 바꾸어지는 것들이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인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누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신부가 되는 조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52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다시 말하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 한 가지 조건,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신적으로 구원받는, 전인적인 구원받는 구원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예를 들면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을 믿음은 어린이같이 의심 없이 믿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을 대상이 신뢰가 가면 그냥 믿어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그분을 믿는, 의심 없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믿으려고 노력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의 대상으로 내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경이요, 맹인이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꾸중을 합니까? 막 꾸짖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나 불쌍히 여기 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좀 조용히 하라. 당신 때문에 우리 그냥 못 살겠다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인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그만하라. 소리 지르지 마라. 이 말에 이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치료하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로 천덕꾸러기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된다는 확신 가운데 이 바디메오의 신앙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데려오라 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소리지르지 말아라. 꾸짖었던 제자들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맹인에게 와서 주님이 부르신다. 안심하고 따라와. 지금 맹인은 한 가닥 희망을 가지면서도 또 한 가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떨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어떨까? 사람들이 나를 꾸짖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되어서 끝나버리면 어떨까? 나름대로 두려웠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겉옷을 걸치고 있다가 겉옷을 내팽개치고 겉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뛰어서 달려서 예수님께 갔다고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도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예수님이 정말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이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앞에 바로 청년에게는 어떻습니까?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 지켰느냐? 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재산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재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데 방해물이 재산이었습니다. 아마 이 거지에게는 외투가 겉옷이 재산 목록 1호였을 것입니다. 겉옷 이거 내팽겨 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님의 옷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을 보면 그때 당시의 옷은 매우 소중한 재산 목록이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재물을 버린 것도 어려웠겠지만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외투 이 겉옷을 버린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이 외투 벗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세속의 겉옷 벗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세속의 겉옷 벗어야 됩니다. 욕심의 겉옷 벗어야 됩니다. 죄의 겉옷 벗어야 됩니다. 죄의 겉옷을 입고 나 구원해 주세요. 세속의 겉옷 입고 따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의 겉옷 주님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바디메오였고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고 그는 여기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 속에는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도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0명의 기도자들 속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성령 받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아마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떠짐으로 그는 인생을 새롭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해서 별로 소중성을 못 느끼지. 우리가 밥 먹고 일상생활 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요, 저는 요즘에 아내가 밥 한 숟갈 입에다 넣고 삼킬 때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제가 가온이가 뭐 밥을 먹거나 놀거나 아니면 말 한마디 배우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했던 그때의 생각이 막 납니다.
못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마디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평소에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고 보니까 일상생활의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 한 움큼 입에다 넣고 그것을 우물우물 삼키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한 20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육체는 완전히 싹 체중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체중이 조금씩 불어난다는 사실, 기가 막힌 감사하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부르시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예배 시간에 너를 보고 싶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가끔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확신 있는 믿음,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사랑, 바디메오 같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자기 자신이 눈이 멀었다는 맹인이라는 사실과 거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맹인이요 거지가 그때 사회에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믿음,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좀 작작 조용히 해라고. 그래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불러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혹시 나 만나 주지 않으면 어떨까?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데려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예수님을 만나라. 모든 방해물 다 물리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싹 해결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만한 어떤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만나는 데에 우리의 믿음의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편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가난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눌린 자, 가난한 자, 문제가 있는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 고통받는 자, 다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자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눈이 멀고 아직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도 있고 친구 가운데도 있고 우리의 주변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몇 년 다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항상 주변에서만 맴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참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또 외쳤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놀라운 사연,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 만나주시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고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하오며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겉옷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시니 전에 겉옷을 벗고 주님 만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데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세속의 겉옷, 욕심의 겉옷. 하나님, 이러한 죄악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만나고 진정한 행복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